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한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다. 이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의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걸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의사가 없어요. 약사도 없고, 그리고 약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나면 그 병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어떻게 치료해 줬나? 그 사람이 왜 이 병에 걸렸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살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혹이라도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요. 거기서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생활을 회복해 가는 데 있어요. 오늘날 병에 걸리면 누구한테 갑니까? 의사한테 가요. 거기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하도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다 자기가 자기 병을 진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얻었던 정보하고 맞아떨어지면 의사를 신뢰하고, 그리고 처방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뒤틀려져 있어요. 우리가 병을 얻게 되면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정말 이게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서 나한테 왔는지, 아니면 내가 무리해서 과식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어떤 전염이 돼서 내가 이 병에 걸린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살펴볼 생각 안 해요. 모든 병, 그런 것들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이 세상에 창궐하면서부터 인간은 이 병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왜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밝히셨을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병 낳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도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병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와 상담을 하고 문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걸 다 파악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합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병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의사, 약 우리가 다 사용해야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만 먹으면 병은 낫는다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병 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께로 가면 낫지.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그 단순함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약 먹어야지요. 주사도 맞아야지요. 몸 면밀하게 검토해야지요. 그 처방대로 우리가 치료해가는 과정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의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단순한 원리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이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이라고. 사람이 원망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원망하면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원망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한 나무가.
그러나 부르짖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부르짖었더니 그 나무가 보인 거예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그 많은 눈이 그 한 나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르짖는 한 사람 모세에게는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모든 병이 왜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단순한 이 사이클을 회복하며 살아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순간 눈이 닫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은 내 눈에 아주 시꺼먼 선글라스 끼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원망하면 그 선글라스 낀 채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육신의 질병은 약이나 처방을 받아가면서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질병은 약 먹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이상이 온 사람들은 약 먹으면 사람이 다 축축 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발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상태로 약 처방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인생의 쓴 형편, 마라와 같은 형편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도록 눈이 열립니다. 정말 내가 부르짖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사실은 백성들의 원망 이해가 가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적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산 땅에는 재앙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 막강한 애굽 왕이 결국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따라 나와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심장부를 갈라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다 그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나오며 손에 소고를 잡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연출해낸 지가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광야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물이 없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물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써서. 그때부터 막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제사하러 가는 길이 이 길 맞냐? 모세 제대로 지금 인도하는 거냐? 모든 상황들을 다 원망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고 원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원망이야.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놀라운 그런 표적과 이적도 다 원망의 어떤 가시거리로 다 전락되고 말아요. 겨우 이런 거 하려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면서 우리를 이 매장지로 끌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은 원망하는 생각이에요. 원망하는 입술이에요. 원망하는 눈이에요. 원망하는 귀예요. 여러분, 원망을 버리기 전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대의 적입니다. 내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심각하게 싸워야 되는 게 원망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할 생각이 들거든, 내 인생 참 쓰다고 느껴지거든,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해 가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찬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쓴 물을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는 때인 줄 알고 원망의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는 부르짖으세요. 나로 하여금 자꾸 원망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눈에 보이고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한 생각이 막 앞서가거든, 모든 것 다 중지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언제까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막 메아리 쳐오고 막 내 속에서 주체 없을 만큼 막 울려 퍼질 때까지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엘림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사이즈의 하나님의 복이 열립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시다. 내가 병들었을 때, 아니면 내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참 쓴 형편을 만났을 때, 눈 돌리는 곳곳마다 원망이 막 터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내 심령이 막 그렇게 치다를 때, 그때가 부르짖을 때인 줄 알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걸고,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분명한 지시를 하셔요. 그 샘 곁에 있었던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아도 핑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나무는 인생의 쓴 형편을 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저는 그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쓴 마라를 만났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데, 그 나무가 바로
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방울방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러면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내 이 모든 쓴 형편이 더 이상 쓰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쓴 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써요. 그런데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속에 던졌더니 닳아졌다 그랬어요. 모든 여러분들의 쓴 형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세요. 쓴 형편이 달게 변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달게 여기며 갈 수 있어요. 가시밭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가시모처럼 그렇게 송판 거꾸로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달게 밟으면서 지나가며 오히려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쓰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차례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때다. 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마음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선언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자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선포되어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물이 달아진 걸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선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 때. 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십자가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갈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해요. 모세에게 이 한 나무를 던져라 그랬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까지 하나 던진다고 그 쓴물이 달아지겠어요? 근데 순종했더니 달아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판단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내가 정말 쓴 형편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통과되면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엘림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